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받습니다. 찾으셨어요? 5절 제가 먼저 말씀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께서 뒤에서 열심히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전도하는데 어제도 이제 예배가 없는 월, 화, 목은 조금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멀리 다닙니다. 어제도 내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전도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야.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 청와대. 청와대 사람들은 많이 모여야 아주 입구에서부터 보니까 정문 쳐다보니까 막 뺑뺑이 아주. 뭐 경찰들도 있고 막 그냥 거기에는 다 크게 틀고 돌아다니니까 막 다 쳐다보죠. 강화문, 서울역, 용산역. 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왔죠, 내가. 용산에 가면 삼각지에 보게 되면 거기가 그 국방부 자료인 대통령이 거기 있죠. 그런데 이제 입구에서부터 철동같이 지켜오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경찰들이 막 그냥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데서 떠들고 다니는 거지. 왕복 4차선인가, 8차선 정도 되겠다. 6차선인가, 8차선 다니면서 좋은다. 영등포, 신도리, 부천역, 중동역, 부평역, 이렇게 인천으로 쫙 돌아왔어. 아침 8시 도시락 싸가지고 그렇게 한 바퀴 뺑 돌고 집에 오니까 5시 반인가 그렇게 6시 다 됐더라. 이에서 기도하자. 수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아마 이렇게 내가 한 바퀴 뺑 돌고 오면은 몇만 명은 들을 거야. 몇만 명. 몇천 명은 아니고 몇만 명은 들을 거야. 아무리 못 들어도 10,000명 이상 듣지 않겠어요? 10,000명이 뭐예요? 다 쳐다보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도 또 예수, 저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손도 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듣기 싫다고 올려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또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다가 낙심된 자, 예수 믿지 않고 가까운 교회 갔어요. 우리가 이 나라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는 하잖아요, 열심히. 그 기도는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또 다 돌아다니면 또 여러분 교회 운영을 못하지.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11조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또 헌신하니까 저는 앞에 뛸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 상급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미스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이에요. 3,500년. 예수님부터 우리가 2,000년. 그 다음에 사무엘부터 예수님까지 1,050년. 그래 한 3,050년 전에 이스라엘의 바로 대제사장이요. 바로 사무엘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첫째, 대선지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정치권. 그러니까 왕은 아닙니다만은 이 삼권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많고 그랬던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이 말이에요. 침공. 그럴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스바로 모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 뺏기고 부산만 남겼을 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미군들이 들어가 미군에서부터 쫙 올라오고 메가더 장군을 하나님께 보내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냥 가운데를 통과돼 버리니까 바로 그래서 밑으로 치고 위로 치고 올라올 때 대한민국이 6.25 때 대승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전쟁에 참상은 나라가요. 이긴 나라든 진 나라든 망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뉴스나 신문 보면 완전히 나라가 그냥 세상으로 박살나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막 그냥 강자는 약자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오늘 신문 보니까 우크라이나 땅을 20% 뺏었다고 하더만. 20% 뺏으면 뭐예요? 얼마만큼 러시아 푸틴도 지금 아주 난리죠. 우크라이나도 아주 막 우크라이나 백성들하고 도망가고 그냥 예구로만 몇백만 도망가고 막 예국에 이웃 나라에다 예국에다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시 무기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대통령까지 팔부도 그냥 걷어올리고 전쟁에 동참하고 우리는 여러분 극과 극을 달린 이 바로 북한과 김슈앙주가 무너져 남한 전쟁이 없게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미스바의 성의 미스바의 기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은 오늘날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국가가 위기가 왔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2, 3년 동안 강화문에서 좌파 정권이 물러나고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저도 철하도 하고 그랬어요. 철하도 하고. 눈이 오나 비나 오나 저는 뭐 100% 참석 못했지만은 강화문에 가서 기도하고 청와대 앞에서 그냥 철하고 그 추운데 빈종이 하나 들지어 쓰고 그냥 법원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종로경찰서에 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다니기 때문에 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민족을 하나님 좌파 정권이 하나님 아버지 미군 철수하러 갑니다. 일본을 단절시켰습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파 대통령에서 이번에 또한 여러분께 어제 투표를 했듯이 우파에서 상당한 단체장들이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감사죠.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근데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오늘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오늘 본문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 온전이란 말은 칼릴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 말은 전부 전체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번제 온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번제란 말은 올라라는 단어, 올라, 한국말로 올라. 이 말은 뭐예요? 번제물 오르막, 그러니까 계단을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중립을 지키지 않냐고, 밑으로 내려가는 여리고성에 내려가는 강도 만나니까 올라가는 이 신앙, 올라가야 돼. 올라가라는 뜻이요. 이 번제가. 그 다음에 계단이란 뜻이에요. 계단. 여기 2층 올라가면 올라가서 예배 드리죠. 2층 올라가기 좀 힘드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우리 김수명 원사 양쪽 무릎 수술해서 올라가기.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못 놓은 것이 참, 하나님 조금만 돈 주시면 엘리베이터를 놓을 텐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올라가면 한 8천 내지 1억 든다고 하더만. 그때 했으면 한 5천만 원이면 될 텐데. 5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못 놨어. 저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올라가는 계단. 그러니까 번제는 드린다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드린다는 말은 알라가 올라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란 오르다라는 뜻이 오르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여기가 영적 미스바가 돼야 돼. 따라해, 미스바 성이 하는 거. 오늘 미스바 붕이 하는 거, 붕해.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김정은이가 지금 핵무기 6차 지금 시험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도 핵무기 만들어, 그렇게 이제 바이든도 그렇고 그 미국 정가도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밀어준가 봐. 그래서 핵은 핵으로, 그래야 전쟁이 안 나거든. 아무리 우리나라가 스테일기가 뭐 보이지 않냐면 비행기가 있고 탱크가 있고 뭐가 무인 병기가 있고 한 달째 핵무기 하나 떨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핵무기는 무서운 거예요. 핵무기 하나 떨어뜨리면 모든 전자 시스템이 올스톱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 자동차도 핵무기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못 나가. 여러분 자동차가 지금 얼마만큼 전자로 돼가지고 그냥 아주 막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휴대폰도 못 써. 핵무기 하나 떨어뜨려버리면. 도망가도 옛날에는 말 타고, 말이 아닌가, 소 타고, 달구지 타고 피난도 갔지만은 더 나을 곳이 고속도로로 가니 애각순환도로 다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포탄 하나 떨어져 버리면 다 뒤에 차가 뭐 날아갈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이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전쟁이 없게끔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전쟁이 나는데 총칼로 물론 군인은 나가 싸워야겠죠. 그 뒤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의 속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 드렸어요. 번제란 말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알 때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번제예요. 번제. 오늘 바로 사무엘이 드렸던 그 번제가 노아의 번제요, 아브라함의 번제요. 바로 창세기 18장 12절에도 이드로라는 바로 누구요? 모세의 장인이 짐승 가지고 하나님께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번제 드린 거예요. 번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흠량하면 그 예배가 성공적으로만 딱 이루어진다면 오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마는 여러분 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딱 하나님께 상달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매 문제가 풀려지고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고 장막의 문제도 풀려지고 자녀의 문제도 풀려지고 할렐루야, 건강의 문제도 확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바로 미스바의 성회처럼 그 예배가 성공적이 됐을 때 여러분 영시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제목이 촥촥 하나씩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정문서 집사님 집 좀 구경 좀 갑시다. 아니 갔는데 시골길을 모르겠는데 내가 데려가서 얼마만큼 감사하니. 문은창에서 겉으로 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야.
그리고 그 까르지 나무, 데크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멋있어.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집사람은 내가 그렇게 마음이 좋아하죠. 우리 성도님 잘 되면 그렇게 좋아. 할렐루야.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욥이 그 10명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지 안 한지 각자 10명의 자녀를 믿음을 체크하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야. 그 10명의 자녀들의 숫자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딱 너와라 나와라 10명의 자녀를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탁 데려다고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한 거예요. 큰아들 믿음 생활 잘한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믿음 생활을 잘한가를 점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가 욥처럼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다윗은 20편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라. 이 소재란 말은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소재를 기억하시면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곡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든 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샬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가정 예배 드리든지 금요 예배 드리든지 수예배 드리든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의 예배가 각자의 예배가 예를 들어서 박장로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면 연락될 수도 있고 홍길동 집사는 같이 예배 동참했는데도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1년 360을 52주 매 때마다 예배가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연락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예배 강단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금요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면 미스바 성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때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렇고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들어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구약의 소제든 번제든 구약의 바로 5대 제사는 이제는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양을 잡든지 곡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예배 4대 요소. 첫째 찬양,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헌물, 그 다음에 우리가 3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그랬죠. 3가지 찬송과 기도와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4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1가지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거 4대 예배 4대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다 이뤘다 했을 때는 구약적인 예배가 이전 번제가 아니고 소제가 아니고 할렐루야.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밀가루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릴 때가 있더라. 그러면서 예배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죠. 사도행전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내무장관인가? 나라의 돈 맡은 국고를 맡은 내무장관인가? 내무장관 뭐인가? 요즘 내무장관 누군가? 누가 돈 맡은가? 그러니까 인도의 아주 내무장관이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 못 만났어. 강야에 가다가 이사야서 53장에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빌립 집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빌려봐. 저 마차로 빨리 뛰어 올라가라. 그래서 질문 좀 해봐라. 성경 좀 풀이 좀 해줘라.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쫙 풀이해 주면서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흘 만에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해 성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죠.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쟁이랄지라도 막아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가 영적 재물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 예배를 주님께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성공적으로 됐을 때, 이런 예배가 됐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바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두 번째였어요.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는 오늘 두 번째 나를 돌아보는 말씀에 깨달아졌어. 나를 여러 번 딱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자기의 죄를 여기에서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이죠. 그들이 미스바에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따라 범죄하였나이다. 이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은 하타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빗나가다 이 말이에요. 하사를 쌓는데 제일 로얄이 10점, 그 다음에 9점, 그 다음에 8점, 그 다음에 6점, 5점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가액도 맞추지 않고 쐈는데 빗나가 버린 거예요. 화살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딱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빗나가 버렸어요. 이게 죄요. 이게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 행했다 이 말이에요. 하타.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짓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우리가 출애기 32장에 보게 되면 너무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 부를 때 올라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 40자를 단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 다시 애굽으로 올라가자.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홍해 바다에서 그냥 자기 적군들을 다 이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상승 그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가 막 그냥 절을 하고 막 난리 법석이요. 그래서 모세가 빨리 내려가라. 모세가 내려갔어요. 보니까 가관이 아니라 막 남녀노소 춤을 추고 서로를 막 그냥 들쳐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다 모세가 내려서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그럴 때 모세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는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시내산에서 찬바람을 그냥 밤에 찬바람이 광야는 몰아치고 낮에는 그냥 더위에 막 한 50도 이상 내려가는데 거기서 그냥 쥐야 단식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밑에서 이렇게 우상 섬기고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모세가 내려가서 여봐라. 그러니까 깜짝 놀려가지고 여호와 앞에 선 자는 바로 우측으로 너희들의 시인하고 있던 김신상을 섬긴 자는 좌측으로 서라고 했어. 그럴 때 여호와 헌신한 자가 누구냐? 나오잖아요. 네이지프가 나오잖아요. 칼을 차라. 닥친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쳐버려라. 그래서 3,000명이 네이지파가 우상 성경자를 남녀노소 돌면서 치니까 3,000명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게 헌신했도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제일 내 옆에서 가까이서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너희들 외에는 성소의 모든 자재를 걷는 자는 죽인다.
그래서 네 지파가 법궤를 들쳐매고 그 다음에 성막을 들쳐매는 지파가 네 지파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을 내가 광야에 다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생각 좀 해보시오. 생각 좀 해보시오. 그건 말 없어요. 한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바로 저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을 데리고 오더니 남녀노소 250, 300만 데리고 오더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능력 없으니까 광야에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새 백성을 만들어냅니까? 아브라함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니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에게 안 맞다면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서라도 저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래 알았다. 생명록에는 안 죽을 테니까 너는 죽이지 않고 이 백성은 내가 죽이지 않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단 회개한 자는 제해돼요. 따라서 회개한 자는 제해된다. 그러니 회개가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 회개는 하나님이 어떠한 죄를 꼭 제가 유도를 안 거 아니에요. 죄를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 회개만 하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제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는 생명록에 갖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배은망덕하게 저버리고 우상, 금신상이 그래 이 금신상이 자기들의 금반지를 빼가지고 불에 구하여 금신상 나왔는 그 금신상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음녀예요, 음녀.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여러분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 암몬에게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것을 중보 회개한 자가 바로 누구냐? 중보 회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던 걸 회개하라. 오늘 본문 6절에 거지만은 바로 사무엘상 15장 24절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칩니까? 사울 왕을 칩니다. 범죄하니까. 왜? 하나님께 찾아가는데 오늘날 무당 점령에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울 왕을 촛대를 다윗에게 옮겨버린 거예요. 아멘. 범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범죄. 할렐루야. 누구나 범죄할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는 놓여 있어.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할 수 있지만 빨리 오늘 범죄에 돌이켜야 돼. 빨리 해결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게 되면 얼마나 범죄하는 것이 많아요.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내가 항상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는 것은 여호와께 번자였음이니라. 사울이 여러분 죽었던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 가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점쟁이 앞에 가서 할렐루야. 내 자식이 이번 대학에 떨어지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성공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지어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미아리고기가 찾아가는데 여러분 60%가 예수 믿는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도 한다. 목사까지도. 그 목사예요, 그게. 목사 아니에요, 목사. 이 아론도 문제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32장에 보면 아론이 자기가 여러분 두 번째 서열이잖아 본다면 그 광야에서 자기 동생이 리드자고 자기 형이지만 육적 형이지만 3살 우애잖아, 우애. 그런데도 모세가 가서 금식 갖고 다니는데 백성들이 협박한다고 말이야. 거기다가 금신상에 절하는 이 아론 이것도 문제야, 아론 이것도.
아멘. 아니 이런다면 아론이 딱 서가지고 모시 대신해서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숨 걸어야지. 백성들이 그냥 아론 동생 죽었는 사람이 모르니까 우리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목숨 걸고 거기서 아니다고 해야지. 거기서 그냥 그 백성들이 하니까 좀 목숨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 당시에 아론이 나이가 지금 83세인가 4세가 됐거든.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 만큼 살아서 목숨 걸어야지. 그렇게 이적과 기적과 10가지 재앙도 받고 할렐루야. 지팡이도 뱀된 지팡이 그냥 받고 홍해 바다에서 그냥 다 수몰한 거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백성들이 그냥 협박 좀 한다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같이 우상 섬겨. 아론도의 문제예요, 이거 아론. 할렐루야. 해결은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목숨 걸어야 돼. 할렐루야. 목숨 걸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18장 20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은 죽을지니라. 범죄한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범죄함으로 말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그 다음에 또한 어머니가 예수 믿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이게요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 가정 예배 드리라고 애쓰는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 어디 읽느냐? 신약복음. 빌레몬서가 읽었는데 지금 결혼한 지 한 40년 다 됐나?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8번째 읽고 있어. 가정예배로만 8번째요. 성경이 1108장으로 되어 있어. 성경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님도 성경 평생 성경 10번 못 읽은 목사들도 있어.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 평생 믿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수두룩벅적해. 그런데 가정예배로만 여러분 지금 빌레몬서가 읽었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신약. 계시록까지 읽으면 8번인가 읽은다니까. 8번.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천사도 범죄하면 용서함이 없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냐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다. 천사들 타가니까 그냥 지구촌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구촌이 천사들이 그냥 가둬진 영적 감옥이에요. 이 지구촌에 감옥을 가둬버렸어. 그냥.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는 피조물이요. 타락하니까 그냥 뉴에셀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천사들 다 그냥 이 땅에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이 땅이 바로 베드로 목사님 말한 것처럼 지옥이에요, 지옥. 할렐루야. 이 지구촌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이거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옥.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는 마귀에게 속였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자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동성연 하나를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동성연에서 속히 돌이켜야 돼. 돌이켜 세계하고 유통받고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든 막 어디 갔든 막 여자들이 막 껴안고 뽀뽀하고 막 난리. 그 죽을 때까지 해결하자면 지옥 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여러분 언제 신문에 미국에서 여러분 남자가 여자로 바꿔져 가지고 미국은 그렇게 해주대요. 여자 뭐라고 그래요? 격투기?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로 변신하고 여자 격투기 나가지고 때려가지고 여자 그냥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 미국에 또 신문 나온 거예요.
어떤 남자의 미국의 수용소 137등이래. 137등. 신문에 나왔어. 이 사람이 또 여자로 또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여자 수용소로 나가지고 1등에 벌써 1등. 남자 선수 137등인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깨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도 여자의 몸으로 바꿔가지고 여자의 선수로 나가지고 1등에서 1등.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냥 2등 했던 3등, 4등, 저거 남자야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해요. 선수들끼리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뭐 여자가 됐으니 여자 선수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1등 해버렸어.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 성경은 그렇게 내기가 아니야. 동성연애자들은 동성연애자는 말은 없어.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자가 오늘 동성애. 여자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이 동성연애거든. 이것도 이제 차별법 통과하면은 이런 설교 못해. 누가 고소하면은 2천만 원 벌금이야. 2년 지적 살든지. 목사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야. 회개는 최고의 축복. 그래서 오늘 왜?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모이라고 해놓고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겼던 암몬을 섬겼던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회개를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회개한 자를 만난 거예요. 다윗처럼 범죄했던 그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범죄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범죄하지 않은 자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스바의 성에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첫째 예배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 회개가 하지 않아 우리가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주여 주여 100번 1000번 불러봐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요즘 회개를 촉구하면 싫어해요. 왜? 죄 가운데 살았건 아니 막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도 성경 그대로 왜 성도들을 회개시켜야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아니 성경 있잖아요. 회개하자면 범죄하면 생명력의 이름을 지어본다고 그러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이 죽였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났으면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담이 막혔던 것을 이걸 해결돼야 수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러니 대한민국도 여러분 얼마나 범죄하고 방탕, 술취한, 우상, 숭배, 이단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절간들이 많습니까? 무속신앙들이 70만 명 이상이 넘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동성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절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민족의 죄를 대가 회개 중보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9절에 할렐루야 말씀했으니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은 제도 할렐루야 회개해야 되고 장차관들이 지었던 제도 판검사 지었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범죄 가운데서 그들은 죄가 죄인지 몰라. 왜? 성경을 떠나버렸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오늘 말씀은 정리합시다. 미스바의 성에 미스바의 기도 첫 번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외칩니다. 설교를 합니다. 오늘 금식기도 했다잖아요. 하루 종일 했다잖아요. 저 블레셋을 들어하지 마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시기 당신들이 우상숭배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럴 때 다음 시간에 연결되면 응답이 쫙 온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없으면 절대 응답이 없어.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미스바의 성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 따른 것이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블레셋 군사들을 그냥 울에 오늘 번개를 쳐서 다 그냥 멸해버렸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과 막혔던 땀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여 정결케 깨끗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여러분 모든 죄를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충고하게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시는 바다 오늘 이곳이 우리 교회가 영적 미서가 되어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남편, 아내, 양가, 부모, 형제, 자식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중보할 성령의 감동과 사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을 머리머리 자손들 가정 기업 이해 또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일산은 이렇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